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역사적인 봉헌식을 거행하고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누가 없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표현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중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신이시고 나머지 신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유일신 사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고 다른 신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 가는 신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존경해야 마땅한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존경은 하되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면 그 목사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잘못된 이단과 같은 사이비와 같은 곳에서는 사람이 신이에요. 분명 사람인데 신이라고 불러요. 저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뭐예요? 신이에요. 김일성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더라도 그분이 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신 아니야? 이거 별것도 아니구만. 내 밑이야, 내 발가락에 떼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존경스러우신가 보네. 한 번 더 물어보랍니다, 옆에서. 목사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타 민족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국가신으로 여겨졌지만 이스라엘은 천지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23절과 비슷한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11절과 신명기 4장 39절, 시편 86편 8절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동일한 의미로 함축한 구절인데요.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던지는 신앙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각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 전선에서 시달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권능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79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신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 다 세셨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단위 면적에 몇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전체 면적은 얼마고 단위 면적에서 몇 개 있으니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몇 개겠구나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시다. 아마 우리가 센다고 그러면 며칠 걸릴지도 몰라요. 일일이 다 셀라고 그러면 못 쓸 것 같지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도들은 목전의 환난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산채로 화형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없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진짜로 있습니다. 가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있어요. 지옥 가가지고 그때 후회해봐야 늦어요 빨라요? 늦은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야 맞지. 지옥 간 다음에 야 몽타뉴왕께서 전도할 때 그때 믿을걸. 진짜 지옥 있네. 그 말은 진짜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만 있다면 지옥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서만 천국,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이게 진짜 천국 시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금년표가 뭐예요? 기쁨 충만한 교회죠. 기쁨 충만해서 살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요?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요, 삶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왜요? 죽으면 더 빨리 천국 가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누가 오래 살지 말랬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아멘. 이왕이면 건강의 복도 누리시며 사시기 바라고, 아멘. 오래 사시는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 하나도 없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함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몸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와도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아무런 탈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믿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시기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랬어요.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하신이란 말은 기본 의미가 원어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뭐하사 지키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키세요. 그대로 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라고 했어요. 상천 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주권자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뭐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아들 누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솔로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라면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와 같이 눈앞에 전개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인식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오늘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